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예지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건강히 아픈 것 없이 잘 안전히 지낼 수 있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무거운 마음과 지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충분히 흡수하는 정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쉬운 성경 우리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는 쉬운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걸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돕고자 했던 자들은 분명히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텅 빈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심어져서 또 한 주간 살 때에 힘차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내게 뭔가를 잘 해줬단 말이야. 그리고 나에게 밥도 사고 또 선물도 주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대할 때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나에게 어떤 것도 주지도 않고 잘해주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과 나와 관계성이 없는 뿐만 아니라 같은 입장에서 그냥 대하는 것이지 그를 뭐 특별히 존재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사람에게 잘해줄 수 있는 영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뭐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준다든지 땅을 준다든지 재산을 물려준다든지
뭐 다 몰려도 했지만 아무리 큰 부자고 아무리 능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잘해줄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한돼. 한계가. 근데 인간이면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같은 입장에서,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세 가지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몸으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준 것이 이 세 가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초창기 기독교에서는 예수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 기독교인 교인들은 예수를 위해서 죽는가, 순교한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역경과 고난을 다 감내해서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제일 중요하다. 사는 데에서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살아야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확고하게 들어왔는데 2000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란 그 존재가, 능력이 작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에 불과하다 하는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시대의 교인들도 예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한단 말이에요. 누가 졌다 그러면 그게 쫓아가고 그게 휩싸이지, 내 안에 이미 주어진 그 예수를 크게 보지 않고 그 예수를 손을 잡지 않고 그 예수에게 집중하는 것을 왠지 나도 마음이 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는 신약 속의 구약이라 그래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찾던 그 구세주가, 구약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란 것을 증거하고 논리적으로 잘 써내려간 책이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장에서는 왜 예수가 우리의 위대하신 분이냐, 그러면서 그 3장에도 나오는데 뭐라 하냐면 예수님 모세보다 위대한 분이다 하고 단정해서 딱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모세를 막 추앙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높은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가 이렇게 위대한 분이고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을 해주셨는가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조근조근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듯이 예수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교회 다녀서 여러분이 예수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식이 잘 됐어요. 뭐 내가 하던 일이 훨씬 더 안 됐던 것이 잘 됐어요. 딱히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2차적인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나에게 해주신 게 뭐냐? 그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14절에 보면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걸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과 똑같이 그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자, 15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해주신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자. 죽음을 두려워하자. 인간이면서 인간의 불변의 법칙이 있다면 첫 번째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엊그저께 젊었고 어렵고 철부지였는데 어느덧 나이가 50이 넘고 60이고 70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차례는 뭐냐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의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엊그저께 뉴스도 봤습니다만 이태원에서 그 젊은 청년들이 150명이나 죽었잖아요. 깔려 죽었단 말이야. 그 젊은이들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게요? 처음에? 모른단 말이야.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딱 있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겪으셨어. 할렐루야. 그분이 죽음을 직접 말로만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다 인간의 피와 몸의 고통을 다 겪으면서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그분이 직접 겪으셔가지고 그 죽음을 통과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오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가 나에게 해준 것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근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반틈이 줄어든 거지. 왜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다시 부활하고 천국을 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이 반토막 떨어졌다 이 말이야. 아멘이죠? 그래 죽음에 대한 죽음이 두렵지만 그래도 기댈 것이 있단 말이야. 복음이 있단 말이야. 복음이. 죽은 다음에 그래도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갈 수 있다 하는 그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나에게 해준 게 없다고요? 아닙니다. 예수가 나에게 해준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사셔서 그날에 주님을 배울 때 그 두려움이 훨씬 더 적어지고 또 적어져서 내가 주님이 나를 불렀을 때 내가 얼마든지 잘 갈 수 있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죠? 두 번째는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6절이죠. 예수님이 돕고자 했던 자들은 분명히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대상이 누구냐? 16절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나하고 아브라함은 뭔 상관이 있죠? 이 관계성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와 우리의 관계성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이 내 자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후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해주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나에게 뭘 해주셨는가?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병이 걸리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다 죄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 말을 참 사람들이 듣기가 싫어하고 저조차도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야. 왜?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죄값을 톡톡히 피 흘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한 사실인데요. 사람이 성장하면서 트라우마가 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배고픔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이 다 이 내 기억 속에, 세포 속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동시에 죄가 그때 아팠던 그 고통이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나를 작용하는 거예요.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 여러분의 아픈 과거의 나쁜 기억, 나를 힘들게 했던 치욕적인 것들, 그거 묻고 살면 안 돼요. 묻고 살면 그 놈이 계속 내 인생을 갖다가 힘들게 계속 조종한단 말이야. 예수를 믿어도 그냥 묻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것 따로 이것 따로 하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아픈 부분, 나를 힘들었던 부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끄집어 나올 때마다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다시 이런 것들이 나의 몸에서 나오고 성격을 나를 좌우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람마다 다 외로움과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계속 나오는 걸로 그냥 그런 건다, 그런 것이 인간이다, 생각이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오는 나쁜 것들을, 나를 좌우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해결해 주신 게 다 해결해 된 게 아니라 내가 하나하나 그것을 꼬집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날려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날려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한 예로 어렸을 때 배고팠던 그 기억이 있던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그 배고픔에 했던 그 허덕였던 마음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늘 돈에 대해서 쪼들렸던 사람은 그때 너무나도 극심했기 때문에 나이가 됐어도 늘 돈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걸 날 좀 조금이라도 쥐어지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모든 문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부분을 다 하나하나 예수님이 그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예수를 이름을 불러서 주님,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돈 문제나 배고픔이나 고통에 이런 거 시달렸는데 하나님 그런 것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뭐죠? 네가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달라고. 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자유해지는 거야. 내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자유해져. 자유해져. 새롭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렇게 크게 확실하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봐서 은혜 받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18절에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내게 해준 게 뭐죠? 세 번째는 우리가 사는 동안 너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 하루도 편하지 않게 나를 그냥 좀 괴롭게 만단 말이야. 그리고 늘 시험을 와. 예수 믿고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자꾸 이놈이 저놈이 나를 건드려서 자꾸 성질이 나오게 하고 자꾸 힘들게 한단 말이야. 시험받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시험을 속에서 시험을 당하는 내 입장에서 도와줄 분이 있대. 네가 시험을 당하면 도와주신대. 그게 예수가 내게 해준 것이다 이 말이야. 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경험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3번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3번. 먹을 거, 명예, 이런 거 다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제일 충분 조건이면서 가장 유혹이 되는 것이며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게 다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 망하고 다 잃고 하는 것이 무너지는 게 다 이 3가지인데 그것에서 예수님 시험을 당해서 예수님이 이기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겪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도와주겠다는 거야, 주님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죠? 이 예수가 나약한 예수가 아니잖아요. 강한 예수잖아요. 작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큰 믿음이잖아요. 대충 한 것이 아니라 디테일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석구석까지 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그 예수를 끄집어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시험 받을 때 주님이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얼마나 시험에 약하고 유혹에 약합니까? 돈의 유혹, 여자의 유혹, 이성의 유혹, 어마어마하게 유혹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유혹이 왔을 때 이 순간 딱 멈춰요. 예수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요셉이 장군의 부인이 유혹했을 때 그 앞에서 딱 멈춰서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게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그때 딱 멈춘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 여자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요셉이 잘난 게 아니에요. 그때 도우신 예수가, 그때 도우신 성령이 위대한 거야. 근데 요셉이 잘한 게 뭐야? 그 순간 딱 멈춰서 주님께 요청을 했다는 거야. 요청을.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야. 밧세바가 유혹했을 때 겉옷을 잡고 나와 자면 그 재산도 자기 것이 되잖아. 근데 옷을 홀라당 벗고 몸을 도망가 버렸잖아. 누구나 유혹을 받고 누구나 시험을 받아. 그러나 그 시험 속에서 멈춰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신다는 말이야. 우리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그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시험을 할 때 도와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떨까요? 든든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걸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 나는 자유로운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자유로워. 그리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야, 평안이.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가지고 사는 거와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놓쳐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예수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네?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단 말이야.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가 너에게 해준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시험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네가 유혹을 받을 때 내가 너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예수가 나에게 내 부모가 나에게 해줄 수 없는 것을 해주신 거예요. 누구도.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다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묻어버리지 마시고 붙잡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가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하는,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우리가 참 작은 교회에서 조촐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대1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진심이 진심으로 나오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내 마음에 이 예수를 더욱더 강조하고 이 예수를 더 붙잡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죄를 속하여 주셨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자유롭게 살게 하시었고,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나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분이 있다는 그 예수님을 부여잡고 든든하게 자신 있게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